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보호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평가한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유혹에 빠뜨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혹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긍정적 의미, 좋은 의미로서의 평가한다라는 뜻도 있고 부정적 의미인 유혹에 빠뜨린다는 뜻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유혹합니다. 즉,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주어가 누구냐, 앞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나의 삶에, 나의 시험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그래서 그 평가를 받고 성장을 하는 좋은 시험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시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뜨려지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시험의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을 잘 받으신 좋은 본이 되시는 모델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 시험 받으시는 장소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장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악마도 있었어요. 성령님, 하나님과 악마가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악마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이상한 상황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나? 예수님은 왜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상황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은 통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 상황 속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악한 영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인생에, 나의 이 시험에 주인이 누가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드리는데, 성령님이 그래서 위에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보다 아래 계신 분이시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어려운 시험을, 그 어려운 유혹을, 그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거야 라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통과한다 라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2023년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일이 다 좋으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흔들리죠. 여러분들은 이번 연도 동안에 얼마나 흔들려 보셨습니까? 흔들릴 때 마음도 흔들리고 심하면 몸도 흔들리죠. 몸이 막 덜덜덜 떨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 살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이미 있으셨던 분도 있고 있으실 분도 계시는데, 인생에서 시험을 당하면은, 어려운 일 당하면 흔들려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흔들려. 우리 아이들 흔들려 보셨어요? 덜덜덜 떨려 보셨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직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이 와요. 연수는 3년 남았죠? 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암이라는 병, 큰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흔들리겠죠? 나만 흔들릴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흔들려요. 가족도 다 흔들려요. 두렵거든요. 힘들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흔들립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흔들리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아까 가정했던 병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 병이 걱정의 풍파를 몰아오거든요. 막 내 마음에 폭풍이 몰아닥쳐요. 걱정이 나를 막 뒤흔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막 덜덜덜 떨리죠. 힘들어요. 어쩌야 할 수 없어요. 그 풍파에 뭔가 있거든요. 그 병에 뭔가 있거든요. 뭔가 내가 이길 수 없는 게, 내가 싸워서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게 거기 있거든요. 그 강한 권세가 거기 있거든요. 죽음이란 권세가 거기 있거든요. 사망이란 권세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덜덜덜 떨리죠. 그런데 이 찬양의 다음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씨 시작.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시 한 번 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니, 병에 걸렸는데, 지금 어려운 일 당했는데 무슨 복을 세워보라고 합니까? 복을 셀 겨를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 찬양 가사를 쓰신 분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보셨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알았던 분인 거죠. 주의 복을 세워라. 주가 주신 그 크신 복을 네가 알 것이다. 왜 복을 세냐? 지금까지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돌봐주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신가?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험의 주권이, 이 시험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지?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면은 여러분의 시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시험의 주인은 여전히 사탄이에요? 악마예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시험 받을 때도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시험을 주관한 자가, 내 인생의 시험을 주관한 자가 사탄이 아니고 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면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길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려운 일 많으셨거든요. 배고프죠, 덥죠, 힘들죠. 그리고 옆에서 악마가 깐족깐족거려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깐족깐족거리면 굉장히 짜증 나잖아요. 조금 다른 예일 수도 있는데 저는 꼭 우리 아내가 잠들 때쯤에 제가 깐족거리거든요. 여보 자? 굉장히 화를 내요. 진짜 진심으로 화를 내요. 왜 이래 꼭 내가 잠들려고 할 때 왜 건드려. 그래서 한 대 맞을 만도 하죠. 진짜 진심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옆에서 깐족깐족거리면 정말 화가 날 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짜증내지 않으시고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어서 또 4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4장 10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힘들고 그 어렵고 그 짜증나고 한 대 치고 싶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실 때 그 시험을 이기실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자기 권세를 휘두를 때 아니 네가 하나님 아니지 네가 왕이 아니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를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사탄이 나를 시험할 때, 나를 어렵게 할 때, 나를 짜증나게 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십니까? 인생에서 나를 막 뒤흔드는 일이 나에게 자꾸 찾아옵니까? 지금까지 받은 주의 복을 세워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세요. 사탄에게 내 시험의 주권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모든 어려움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어려우면 뭘 하면 되냐면 성경을 펼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거라고. 이러면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계속 닥칠 거거든요. 짜증 날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란 걸 왜 볼까요? 수능 왜 보죠? 선생님이 시켜서. 뭐라고요? 대학교 가려고. 그렇죠. 대학교 가려고. 이름에 나와 있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평가해 볼 거야 라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전체에서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공식 시험이잖아요. 대학교 가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수능을 작년에 봤어요. 올해도 볼 수 있죠. 재수라는 거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내년에 또 봐요. 삼수도 할 수 있죠. 내후년에 또 봐요. 사수? 사수까지 왜 하지? 내후년에 또 봐요. 오수?
5년 또 봐요. 수능을 또 봐요. 수능을 또 봐요. 수능을 10년을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2017년에 폐지된 시험이 있습니다. 사법고시라고. 들어보셨죠? 사법고시. 법조인이 되는 시험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사법고시. 이미 없어졌지만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조인이 되려고 이 사법고시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보고 20년 보고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이 시험의 목적은 이 시험을 통과해서 법조인이 되는 건데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시험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험 치고 내가 이 일을 하겠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데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행히 이제 그 시험은 폐지됐습니다.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라는 말을 각주에 보시면은, 세번역 성경 각주에 보시면은 시험에 빠뜨리지 마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빠뜨리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빠뜨려지면 안 됩니다. 시험은 통과하는 겁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시험의 주인이 되면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내 인생에서 계속 어려운 일이 겹치면서 내가 그 어려운 일에 계속 빠뜨려지는 것 같습니까? 내가 믿음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장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뭔가 나를 뒤에서 계속 누가 잡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뭔가 늪에 막 빠지는 것처럼 계속 빠지는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사탄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일 하실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일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시험을 이용해서 우리를 빠뜨려요. 넘어뜨리게 한다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들 내가 경험한다면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지?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 맞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손잡고 있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세요. 구하세요. 그러면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 불필요한 시험은 오히려 피해가게 하시고, 이건 필요 없어, 이건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돼, 이건 그냥 지나쳐. 필요한 시험은 이건 네가 해야 돼, 이건 감당해야 돼. 마치 우리가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수능 보고 대학 가고 입사시험 쳐서 우리가 회사 들어가듯이 목적지가 있잖아요. 시험에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지 나를 빠뜨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이죠. 초기 암송 구절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긴 구절.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구절의 시험은 다 같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평가한다는 뜻도 될 수도 있고 유혹한다는 뜻도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제목은 승리의 확신이죠.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니고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 구원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놀라운 사랑에 흠뻑 빠져서 구원을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신지 잘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통과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험에 빠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그 시험에서 건진받아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이 평범한 삶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악용하려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악한 자도 있다고요. 시험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실존하는 악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 이름을 언급했죠. 사탄이라고요. 있어요. 그 존재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악과 악한 자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그분께 보호를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라는 의사분이 자신의 상담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 책은 특별히 악의 심리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카펙의 환자 중에 바비라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쓰는 이름은 다 가명입니다. 여기 나온 모든 사례들의 이름들은 다 가명으로 씁니다. 바비라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바비라는 청소년은 왜 상담을 받으러 왔냐면은 그의 형 스튜어트라는 형이 있었는데 스튜어트가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일이 이 아이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이게 병까지 된 거죠. 심각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스카펙은 이 바비라는 청소년을 계속해서 상담하던 중에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바비로부터. 뭐냐면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바비가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비가 선물을 받은 그 선물이 뭐였냐면은 총이었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총. 이거 미국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쏠 수 있는 총을 그 바비아라는 아이한테 부모가 선물했습니다. 근데 그 총은 그의 형 스튜어트가 자살할 때 썼던 그 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카펙이 상담을 하다가 진짜 그 총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스카펙 의사가 그의 부모를 만나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한테 형이 자살할 때 썼던 그 총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의 부모의 반응은 죄책감을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크게 화를 내면서 당신이 왜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관여를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친부모예요. 바비의 부모는 그 자녀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너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이 실존합니다. 악한 자가 영향력을 줍니다.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그 세상의 악에 길들여져서 더 악해지는 사람들, 그 악의 손을 잡고서 그 악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잡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다른 손을 잡고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슬쩍이 놓고 있으면은 그때 슬며시 내게 손을 내미는 존재가 나옵니다. 사탄은 은밀하게 그걸 티내지 않고 나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자, 나도 꽤 힘이 세거든. 내 손 잡아봐.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과 손을 잡는다고요. 악을 나한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의 손을 놓고 사탄의 손을 잡았잖아요. 예수님은 직계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살았던 자가 예수님의 손을 슬쩍이 놓고 악한 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물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슬쩍이 놓는 죄, 이게 별로 안 커 보이는 죄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손을 슬쩍이 놓는 죄. 이게 별로 안 커 보이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손 놓는 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탄이 주인이 되는 아주 쉬운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이 놓는 거. 내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나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여러분은 매일 회개하십니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개하십니까?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아, 이건 잘못이지. 이건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냉장고에는 요구르트가 있었는데 이 요구르트가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상했어요. 그럼 모르고 먹었네요. 그래서 배에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나면은 이 배탈 난 거를 배가 아프지만 내가 일주일 있다가 배출할 거야 라고 하십니까? 상한 음식을 넣고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아니야, 좀 더 참아보지 뭐 이러십니까? 근데 왜 나를 썩게 하는 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괜찮아, 일주일 있다가 회개하지 뭐,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 괜찮죠 그게?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왜 어떻게 그게 괜찮을 수가 있냐고요.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슬며시 놓고 슬며시 나에게 다가온 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렇게 자신을 숨기는 걸 좋아합니다. 악한 자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이거 악한 거야 라고 그렇게 손 내밀지 않는다고요. 이거 그렇게 나쁜 거야 라고 그렇게 손 내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손 슬쩍이 놔도 괜찮지,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야 라는 식으로 다가와서 내 손을 잡는다고요. 이게 악한 자인지 사탄인지 나에게 썩을 것을 주는 건지 그게 티가 안 난다고요. 그렇게 숨는 걸 잘하는 존재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의 별명을 지어주셨거든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에 능수능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해야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기도.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 연례 행사로 한 번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 더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시험과 악에 흔들릴 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기도예요. 내가 지금 누구 손잡고 있지? 확인하는 기도예요.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주님, 내 손 꽉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손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매일 구하는 기도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평안한 것은 좋지만 방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 제가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죄를 짓고 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후처리거든요. 이건 전처리예요. 미리 앞서서 보호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제가 또 이 세상으로 갑니다. 사실 또 제 안에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널 구해줄 거다. 내가 널 지켜줄 거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구해줄 거니까.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거예요. 안 구해주실 건데 이걸 구하라고 하셨겠어요? 구해주지도 않을 건데? 어디 한번 구해봐? 이런 거겠어요? 아니죠. 구해라. 그럼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91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주십니다. 놓지 않으세요. 반드시 구해주십니다. 다른 손 잡으니까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다른 손 잡아놓고서, 그래서 넘어져 놓고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손 잡아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래 세상은 악해요. 원래 세상은 나를 병들게 한다고요. 근데 그 세상이랑 친해놓고서, 그 세상이랑 같이 손잡아 놓고서, 그래서 넘어져 놓고서 왜 하나님 탓을 하냐고요. 하나님 손 안 잡아 놓고서. 사람 만만한 게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이거 버릇 없는 거예요. 모든 잘못은 다 하나님이래요. 아니에요. 세상이 원래 악해요. 그래서 슬픈 일이 많고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손 붙잡아 달라고 매일 기도해야죠. 악의 손 잡지 마십시오. 늪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슬며시 놓지 마세요. 당부드립니다. 슬며시 놓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잡고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시험을 통과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영광이 있어요. 모든 시험은 통과하면 영광이 있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통과하면은 대학 입학의 영광이 있어요. 고시 통과하면은 합격의 영광이 있죠. 우리 인생의 시험도 통과하면 무조건 영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연약한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날마다 나를 구해주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돈이 제일 큰 권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가장 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그 악한 자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는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군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제가 감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의 찬송입니다.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는 자의 찬송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이죠. 모든 것을 만족할 때 감사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감사해야죠. 그죠? 그런데 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요, 감사해야 될 것도 감사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 감사한 것을 그냥 흘려버리죠. 별로 감사하질 않아요. 사람이 또 그래요. 참 사람이, 그러니까 행복을 누릴 줄 몰라요. 사람이. 안타깝죠. 근데 반대로 시험의 때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진짜 깊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잊을 수 없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매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고 성공해서 시험거리가 없는 삶을 혹시 꿈꾸십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시험거리 없는 인생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제 설교나 제가 양육했던 걸 깡그리 다 무시했다는 뜻인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없잖아요. 돈 많고 성공해서 아무 시험거리가 없는 인생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돈 많고 성공해서 아무 시험거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그런 꿈을 불어넣습니다. 돈 많고 성공해서 아무 시험거리가 없게 살도록 그런 꿈을 꿔. 그래놓고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짓의 압이라고요. 거짓에 속는 그런 거짓의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곳곳에 있어요.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성공하면 진짜 행복할까요? 건강만 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면 정말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돈에 목숨 건 사람 마지막에 돈에 뒤통수 맞고요. 성공에 목숨 건 사람 성공에 뒤통수 맞습니다. 권력에 목숨 건 사람 권력에 뒤통수 맞습니다.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빠뜨려 놓고서 사탄은 은근하게 미소를 짓겠죠. 어리석기는 또 걸렸네. 대신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라. 왜? 이게 더 현실적이거든요. 헛된 꿈을 꾸지 않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현실의 뿌리를 박아서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기도인 거예요. 시험이 있으니까, 악은 실존하니까,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라. 그럼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불필요한 시험은 피해가게 하시고 통과해야 될 시험은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인생이 감사한 겁니다. 그런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 드리며 살다가, 그리고 이 찬양 부르며 살다가 우리의 모든 시험이 이제 다 끝나고 완성이 되는 날,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길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이 찬양을 부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같이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 이 시험과 유혹, 그리고 이 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사시면서 그 많은 흙먼지와 그 많은 죄와 그 많은 유혹들을 다 몸소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주님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송 날마다 부르기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찬양 부르며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서도 이 찬송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